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다시 또 민수기 강해로 쭉 와서 순서대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나름대로 자기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우선순위가 딱 걸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어떻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일을 빠르게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돈 되는 일이면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거기에 빨리 움직이고요. 자식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어디 학원이 좋은가 막 이런 아들의 자식의 그런 진로와 이런 관련되어서 잘 챙기죠. 그리고 좋은 음식이 있다 하면은 그것들 자식에게 주고 그럽니다. 긴밀하게 움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리 우선순위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로마서에서도 11장까지 우리가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얘기하다가 우리 삶으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예배, 거룩함으로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되는 삶으로 들은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적당히 해치워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을 지키라, 예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말씀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라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넷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성막이 완공된 직후 또 하나님은 유월절 예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민수기에는 뒤에 장에 있지만 이 시간 순서로 보면 인구조사보다 먼저가 유월절을 지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행군을 해는 또 하나님의 원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가장 먼저 이게 중요한 것, 광야에서 계속 지켜야 될 것. 인구 조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유월절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에서 이 속에서도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되만 꼭 지켜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이죠. 광야 행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행진할 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의 우선순위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순위가 유월절을 지키는, 예배를 지키는 예배의 삶이 우선순위에 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 흘려진 유월절, 그것을 기념해야 되고 그 정신대로 신약에 오면은 십자가 사건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거듭난 구원,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선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지켜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유월절을 지킬 때 그냥 내 방법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정한 기일에, 정한 방법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야 되겠죠.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 영어권에서는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죠.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워십인데 worth, 나의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worship이란 단어가 쓰인다고 하고, 서비스란 말이 후대에 이렇게 또 되어서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하죠. 서비스. 근데 보통 서비스라는 단어는
고객 만족 마케팅 용어입니다.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고객에 대해 서비스를 주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고객을 위한 마케팅 용어인데 이게 어느 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중심의 워십에서 성도의 어떤 성도를 만족시키는 고객으로 보고서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성도의 필요에 의해서 서비스를 한다. 그러나 예배는요, 성도의 필요를 염두에 두어두는 예배가 필요하죠. 성도의 필요성에 대한 염두에 됩니다. 하지만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고 예배의 주제, 예배의 아젠다는 성령이 이끄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이게 귀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특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에 제가 인볼브 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많이 관심이 거기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표정과 또 인사하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 그 말들에 저희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느끼는 것은 이 예배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하는 예배. 사람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물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은혜가 넘치지만 사람이 알아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던, 내가 이 예배를 너무나 기뻐한다, 이 예배가 나에게 기쁨이 된다, 영광이 된다라는 주님이 인정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인기 있는 설교가자가 되는 것보다, 인기 있는 설교보다 기름 부으심 있는 설교가 되어야 되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나비란 선지자라는 뜻 자체가 입술이란 뜻이 있어요. 구약에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그런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 같이 야 가라 내 말씀을 전해라, 근데 저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는 포기되는 비전을 선포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생각이라면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이 목회자의 사명이죠.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찬양대 우리가 얼마나 잘했나,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나, 이게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기도와 헌금도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헌물이 되어야 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에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한 것을 다 행했다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다 이 어린 양을 먹어야 되려면 최소 3만 마리 양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쉬운 것 같지만 3만 마리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마을이 있고 뭐 이게 잘 갖춰준 그것도 아닌데 3만 마리를 지금 잡아야 됩니다. 보통 이게 귀찮은 게 아니죠. 양을 3만 마리를 광야에서 잡는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를 하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 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최소 이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3만 마리를 한 번씩 잡아야 돼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환경이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광야에서 예배드리진 않습니다. 그렇죠? 환경이 좋죠. 물론 뭐 낡은 건물도 있지만 그리고 이게 겨울이면은 따뜻한 보일러와 또 히터가 있고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이 있습니다. 뭐 근데 피드백이 많아요. 어떤 분은 막 춥다, 어떤 분은 덥다, 뭐 어떤 분은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그 피드백 다 얘기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할 정도인데요. 다른 분이 아니라 다 옆에 있는 분들입니다. 다 우리가 그래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요 가보니까 허무름한 건물에서도요 그 더운 날씨에 온몸으로 하나님을 막 예배하는데 막 춤을 추면서 땅에서 막 기면서 설교 말씀이 막 1시간 2시간
이 찬양 시간이 1시간, 2시간. 그래서 예배가 오전에 갔다가 막 오후에도 끝나고 저녁에도 끝나고 그래요. 막 그럽니다. 뜨거운 예배를 드립니다. 세계 교회에서 가장 폭발적인 그런 부흥을 이뤘던 곳은 사실 한국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2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의 새신자, 주님께 돌아온 새신자만 2천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2천만 명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그 예배하는 자에게 그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행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유월절로 명하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준행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애굽의 고통, 그곳에서 나왔던 그 고통을 되새겨보라 하는 것이죠. 애굽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에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중요한 그 돌 12개를 지녀서 길갈에다 놓으라고 하고 계속적으로 기억하라고 그래요. 기억하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또 어린 양 고기를 먹는 것은 신약에 오면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고,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그 이스트가 없는 그런 빵이에요. 누룩은 죄악, 또한 옛 사람,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내 즐겼던 것을 끊어버리라는 그 예배 속에서 죄를 끊어버리라는 것이고, 또 무교병은 빨리 저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교되지 않은 그 빵, 무교병을 갖고 나왔던 급박한 그런 상황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상징적으로 계속 기억해야 하는 그런 예식이 되겠죠. 또한 그것을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배 때 사용했던 그 성물들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희들이 그렇게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부로 이렇게 다 떡도 먹을 것도 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거룩한 감동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에휴, 또 오늘 뭐 매주 동안 드리는 예배고 또 새벽에 드리는 예배고 또 수요일 금요일이 있는데 뭐 어떻게, 이게 아닌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라는 것이죠. 이 고3 학부모를 둔 분이요, 그의 이제 학원에서 입시 요강 특별 세미나 하잖아요. 그 특별히 학원 강사 중에서 유명한 분이 그런 것을 하면요, 갔던 분이 증언에는 그렇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대요. 근데 그 수천 명이 모인 데서도요, 숨소리 하나 안 들린대요. 왜냐하면 그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들이 또한 조목조목 듣고 또 녹음도 하고 하면서 그 말씀을 굉장히 성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조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 정보에 의해서 우리 아이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집중해서, 초집중해서 경건하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말씀을 놓치면 안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경건하게 그걸 흡수해야죠. 하나님 주신 법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죽음이라는 것은 이 죄의 이 치명적인 결과죠. 죄로 인하여서 이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이 죄에 오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반드시 이 예배 때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죠. 비행기를 탈 때요. 비행기 타보셨나요? 보면은 칼이나 총기류는 갖고 탈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게 우리를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패신저, 승객을 실어서가 아니라 총기와 그 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으면은 탈 수가 없어요. 태워주고 싶어도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은 우리 자아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그 죄 싸고 있는 우리의 자아, 그 죄를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항상 예배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그런 예배가 있었어요. 먼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축복은 원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죄를 갖고 하나님 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날 축복해 주세요. 거룩한 성령을 부어달라고 합니다. 그게 안 되죠. 예배는 반드시 죄의 해결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갈 때 우리는 온전히 죄가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만지게 돼서 더러워진 사람도 있어요.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렇잖아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입니까? 갑자기 가족이나 친구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6월절 예배를 앞두고 죽은 거죠. 그럼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모세에게 8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내가 들으리라. 민감하신 거기 때문에 모세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기도해보고 결정합니다. 모세는 그래요. 리더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가죠. 가장 정확한 답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모를 때는, 애매할 때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먼저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2013년을 이제 열어가고 걸어가면서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순간순간 묻고 그동안에는 그렇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대로 나갔다면 오늘 모세도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나갈 때 이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시체를 만졌을지라도, 부정해졌어도, 여행 중에 있더라도 유월절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우리는 예배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좀 세계화 시대, 글로벌 시대라 하면서 출장도 가고 휴가도 가면서 외국으로 가는 분도 많아요. 그렇지만 주의를 끼고 갈 때 우리는 갈등이 많죠. 갈등이 있죠. 그런데 갈등은 한 10초 정도 돼요.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예배 뭐 그런 격식을 치러서 뭐해?
뭐 그럴 필요 있어.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예배를, 특히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휴가 중에 있을지라도, 여행 중에 출장 가는 속에서도, 요즘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또 현장에 있는 지역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나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나오길 원하시는 것이죠. 자,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것을 타협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경고를 주십니다.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요. 13절 말씀에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로 보면요, 교족부에만 등록되어 있다고 교인이 아니에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사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교족부 등록자지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은 반드시 유월절 예배를 지키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그가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편안함과 유익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지키는 것에 대한 경고를 무섭게 하고 계십니다. 영이 메마르면 우리의 육도 메마릅니다. 가장 피곤하고 기운 없을 때 우린 밥 먹을 때도 힘들잖아요.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가 교회 예배가, 개인 예배가, 공동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구약에서도요, 열방을 품고 계셔요. 이스라엘 동안 예배 감격을 열방에 퍼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에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선교의 목적이, 전도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배와 선교와 정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받기 원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싶어도 주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부를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와 정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하나님 모르는 저 섬나라에도, 저 열방 가운데도, 저 부족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그래서 그분 쓰신 책이 열방을 향하여 가라라는 책인데, 선교책이지만 원제는 그래요. Let the nation be glad. 열방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찬양으로 예배드리면서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참된 기쁨은 주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땅끝을 품고 계셨어요. 모든 열방이 유월절 예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기념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그 예배를 드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타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예배를 타협할 만큼 높은 사람,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얼마나 높은데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요. 그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님이 쓰신 간증책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보면요, 그분은 청와대 의전 비서관 시절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청와대에서 콜이 온 거예요.
대통령이 찾으시는 겁니다. 근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근데 그 비서실장님과 같이 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비서실장님도 장로님이고 이분도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에게 긴급 전화를 드린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전했더니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나 지금 예배 들어가는데 이 예배를 멈추고라도 들어가야 하는 급한 일인지 대통령님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당차지 않나요?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멈추고 가야 할 만큼 급한 일인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청와대에 지금 들어가겠다 이랬습니다. 대통령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괜찮다고, 예배를 드리고 오라고. 비서관도 이 비서장도 같이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하중 장로님도 의선 비서관이었는데 이제 비서실장님 장로님하고 같이 다음 날 예배 마치고 이제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결례를 했다. 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분을 만나러 들어가는 여러분을 내가 급하다고 그 시간에 전화를 해서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주일날 호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 누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바쁜 일이 있고 어떤 나에게 높은 분이 나를 만나야 할지라도 그 예배 시간은 가장 나에게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는 것이 있으면 바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일 가운데 우선순위 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사실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시간은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시간이에요. 다윗은 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했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것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얘기할 때 하나님은 다윗이 자랑스러워요. 족보에 넣을 정도로 자랑스러웠던 자가 이 다윗입니다. 다윗을요 어떤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고 그를 기뻐하셨고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랬는지를 그가 예배하는 것을 그리웠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시절이 있죠. 오랫동안. 근데 그는 도망 다니면서 그 광야 속에서 이 굴에 숨기도 합니다. 절박한 곳입니다. 굴이라는 곳은요. 그런데 그 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가 있는데요. 시편 57편입니다. 그 고백을 보면은 시편 57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지금 다윗은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피하고 목숨을 내걸고 피하는 그 광야 속에서 동굴에 초라한 그 인생인데 나는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8절 말씀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아 깨어라. 고난 때문에 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깨어나라고 한 이유가 두려움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죽음을 넘나들면서 그 동굴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왕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동굴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합니다. 혼자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는 워시프, 예배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예배가 나의 믿음을 지켜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친밀하게 이어갑니다. 고난 중에도 예배하고 형통할 때도 예배하고 왕이 되었을 때도 예배하고 법궤가 들어올 때는 춤을 추면서 춤을 춘다는 의미가 그게 있어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광대처럼 난 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 것에서 그는 전혀 그의 미갈이 그를 막 비난해도 그는 전혀 끄떡하지. 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 법궤가 들을 때도 10편 23편에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들아 하면서 찬양합니다.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법궤가 모셔졌던 곳이 화려한 그런 궁전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 법궤를 그 텐트, 임시 장막에다가 그 법궤를 모셔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화려한 궁전이 아니고 금과 여러 가지 화려한 그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요, 15장 16절 말씀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은 어떤 화려한 그런 궁전에 있었던 것보다 다윗의 그런 무너진 초라한 장막이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면서 24시간 찬양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진심으로 예배했던,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던 다윗의 그 장막을 그리워했고 다윗의 중심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은 오늘날도 다윗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길 원하십니다. 비록 천막에 있었지만 저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없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에는요, 어떤 천당 장비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닐지라도, 동굴에서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동굴에처럼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촌스러운 장면이 계속 지나가는 세상의 어떤 그런 미디어라든지 이거하고 우리가 드린 예배의 이런 환경하고는요, 비교가 되지 않죠. 수천억, 수백억, 수십억의 그런 광고료를 받아서 투자하는 그런 미스미디어하고 우리의 그런 영상 장비라는 것들이 사실은 비교가 안 되죠. 지루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가는 그 자를 찾길 원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자 되길 원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 왜 하나님은 유월절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가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를 행군하면서 하나님께 명령하셨던 이 유월절 그 규례대로 다 지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동안 나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가난하고 우리의 그런 찢긴 10년 가운데, 상한 10년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동굴에서 다윗의 그런 찬양을 받으셨던 주님이 우리의 그런 동굴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내 영혼아 다시 일어나라, 히파야 수구마 깨어라,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라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